기도하고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고 이 자리에 정말 주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고 있는 발걸음도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속히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저희들 온전히 마음 열어서 주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 개의 입이 저에게 있더라도 모든 걸 가지고 주님의 은총을 늘 찬송하자는 그 고백으로 드리겠습니다. 만님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이랍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기쁨 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셔
마른 풀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절단으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아멘.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성령의 단비를 부어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네, 오늘도 목사님 통해 말씀 전해주실 텐데 그 말씀이 저희들이 온전한 순종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아멘.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아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아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손 들고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 통해서 귀한 말씀, 능력의 말씀 주실 텐데요. 그 말씀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혹시 회개찬에 계시면 회개하고 온전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선포될 수 있도록 네 주여 세 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간 주님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충만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두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활짝 열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영광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시고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세상과 구별하여 예수님 피로 사신 전에 모으셔서 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게 하시고 멀리 있는 곳에서 인터넷 유튜브를 통하여서 비대면 예배로 예배 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씻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고 생명양식되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하노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내 따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내 따라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풍성장케 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교회가 이 땅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많은 영혼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신 목사님 세우시고 말씀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시고 말씀을 선포할 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선포케 하시며 이 시대에 가장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하신 목사님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자녀들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되게 하옵시고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게 하시며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믿음되게 하옵시고 말씀 의지하고 하늘에 소망 삼고 살아가게 하옵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사명 감당해서 주님의 기쁨과 영광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3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시고 찬양과 경배를 세우시며 종을 세우시고 말씀 선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의 보혜사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종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며 입술을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사랑하시고 주시기 원하는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성령님 이 시간 말씀 듣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에 은행해 주시어서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귀가 들리게 하시며 심령으로 변화를 받아 깨달음을 얻게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신 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를 믿고 사는 것이 제일 좋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하는 결론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라고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서 우리 교회의 방향을 생각할 때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그 답을 저는 사도행전에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고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본받는 교회가 되어서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적과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할렐루야요. 우리 성도님들은 마음이 어떠신가요? 뭐 좋을 것 같습니까? 아멘요. 예. 그래서 오늘도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봤는데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과 쟁론을 벌이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는 말이 너희가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예수의 복음을 너희가 전하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대로 똑같이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대답하고 있는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습니다. 마땅하대요. 그 다음에 보니까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조상은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너희 하는 말 듣는 것보다 마땅한 것이고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셔서 부활을 하셨다.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가지고 예수님을 임금을 삼으시고 구세주를 삼으셨다. 이렇게 지금 사도들이 증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증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증인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증인이고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인데 마땅하다는 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맞습니까? 당연하다는 말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요 그런 말이에요. 그보다도 좋은 것은 없어. 이 마땅하다는 말을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가 있냐 하면은 어떤 마음씨 좋은 주인이 종을 데리고 있었는데 이 종을 해방을 시켜주고 싶어. 자유를 주고 싶어. 그런데 그냥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좀 크게 주어서 자유를 주고 싶어. 그런데 이 종이 자유를 주면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있는 분별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금덩이를 한 덩이를 놔두고 돌덩이를 한 덩이를 놔두는데 생긴 모습은 비슷한데 가치는 엄청나게 다른 것이죠. 그래서 금덩이와 돌덩이를 놔두고 이 둘 중에서 아무 것이라도 네가 선택하는 것은 네 것이 된다 그런다 이 말이죠. 네 것이 된다. 그러면은 돌덩이와 금덩이를 놔두고 이 종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뭘 선택하는 것이 좋겠어요? 당연히 금덩어리를 선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금덩어리보다 좋은 그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아멘이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다 주려고 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해서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여서 우리 대신 죽게 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서 믿기만 하면은
죄가 예수님에게로 전부 다 옮겨져서 없어지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놓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주고 싶어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이요. 다 주고 싶어 하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어요.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자라도 너희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하는데 하물며 자기 아들을 내줘서 우리를 구원을 시키고 자기 자녀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좋은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겠습니까? 좋은 걸 주시죠.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어느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최고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요. 하나님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시는 데 있어서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하나님은 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서 자기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아멘요. 자기를 바꾸는 것입니다. 순종이 마땅한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마땅한 순종의 이유를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이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이요.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이제 세상 사람들의 죄를 다 지고 죽으셨는데 그 까닭이 뭐냐? 그 까닭은 앞으로는 너를 위하여 살지 말고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아라.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위해서 우리 죄를 다 대신 지고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뭐야?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이요. 마땅한 것이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시는가 하는 것인데 사람의 저주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도 주니까 아담도 먹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대적하고 죄인이 되면서 어떻게 됐느냐?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에게 저주가 시작이 된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저주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 죄 때문에 계속해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마귀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질이 되어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변질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아멘요.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은 다시는 너희를 위해 살지 말아라. 왜요? 뱀이 너를 위해서 살아라 그랬거든요. 하나님 말 듣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것이 제일 좋은 것이야. 뱀이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좋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뱀의 말을 듣고 죄를 지어서 마귀 종이 돼 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저주를 받고 망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계속 종노릇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서 죄를 대신 지고 죽게 하셔서 죄의 문제 때문에 영원히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놓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옛날 사람으로 돌아가서 옛날식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멘요. 이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뭐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목숨 바쳐 죽으시고 너를 살려냈는데, 아니 그래 그렇게 해서 살려놓으니까 또 죄를 지면 되겠냐, 그런 얘기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겠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의의 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쩐다고? 마땅하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요. 마땅하다, 아주 당연하다. 이 말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에게 큰 이익이 된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아멘요.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삶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이 쫓겨나는 것이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것이고 죽을 자가 살아나는 것이고 지옥 갈 자가 천국 가는 기적의 역사가 예수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요. 어떻게 함으로? 마땅한 순종을 함으로. 아멘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요.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삶의 목적을 이제 정해라. 그전에는요, 나를 위해 살았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내가 멋있게 살고 내 욕심을 이루고 내 명예를 높이고 세상 사는 날 동안에 세상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전부가 다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있냐면은 자기에게다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이요, 자기 중심. 이 자기 중심으로 살라고 가르쳐 준 것이 마귀고, 마귀가 가르쳐 주는 대로 살다 보니까 죄만 짓고, 잘 살라고 해서 노력이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고 때로는 잠도 잘 안 하고 때로는 소화도 잘 안 되고 때로는 자기 관리를 잘 못해.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생기면 분노가 올라오잖아요. 분노. 이 분노라는 것은 참 이거 아주 고약스러운 것입니다. 자기 속에서 올라와요. 그냥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끌어올라와요. 이 분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냥 무엇이 그냥 폭발해버릴 것 같고 죽을 것 같아. 이것이 예수 믿기 전에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들은요, 다 한두 번쯤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썩내지 아니하며. 할렐루야요. 성질내면 안 된대요. 사랑은 뭐라고요? 사랑은 오래 참고. 아멘요. 사랑은요 참는 거래요. 할렐루야요. 아이고 내가 어떻게 참습니까? 내 성질에 못 참습니다. 거의 사람들이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뭐랍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됐다. 새 것. 아멘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옛사람이 아니래요. 새 사람이래요. 옛사람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이 박혀가지고 죽었는데 장사까지 지내버렸대요. 아멘요. 그래서 옛사람은 엎어졌대요. 화를 내고 화풀이를 다 해야 오래야 속이 시원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잘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그것은 마귀 종노릇하고 귀신 종노릇하고 너를 해롭게 하는 것이다 그럽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그랬어요. 아멘이요. 성질이 팍 올라갈 때, 참을 수 없을 때, 견딜 수 없을 때 이때 할 것이 뭐냐? 주여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주의 이름을 불러요. 주의 이름을. 그런데요 지나놓고 보게 되면은요 성질을 냈더니 성질 낸 것으로 해가지고 좋은 결과가 얻어진 것이 있냐? 이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정말로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서 얻어진 결과는 오히려 상처가 커지고 갈등이 깊어지고 마음이 더 복잡해지고 그래가지고 뭐랍니까? 좀 참았으면 될 텐데 괜히 그랬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참는 것, 이 참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 견디면은 그럼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내가 정말 견딜 수 없는 것. 아이고 나 이거 어떻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는 맡으시오. 예수님이 맡으시오 하고 맡겨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마음이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맡겨지면 마음이 평안해진대요. 할렐루야요. 그가 뭐라고 하십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예수님께 맡겨버리면은 그 복잡했던 것들이 그냥 싹 다 엎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요. 정말 그렇게 됩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있는 것은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안 해보면은 몰라요. 그래서 신기하고 놀라운 법칙.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너희 알아서 해 그런 것이 아니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했으면은 약속이 이루어져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삶 가운데 약속이 완성이 되게 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신기하고 놀라우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면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뭐라고요? 삶의 목적을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요. 이렇게 고백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아들 예수님을 살려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죽었습니다. 죽으니까 로마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찔렀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까 찢어진 옆구리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상태로 완전하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한 것을 예수님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에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야,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요. 참 성경은 신기하죠. 무슨 일이든지 어느 날 갑자기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미리서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예언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생각 없이 갑작스러운 일은 하지 말아라. 할렐루야요. 너희들은 무슨 일이든지 하려면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검토하고 계획대로 해라. 이것입니다. 아멘요. 살면서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누가 갑자기 어디가 무슨 굉장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하면 무엇이 어쩌고 저쩌고 된다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 계획 속에는 없었어요. 내 계획 속에. 저도 전에 사업할 때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제가 300만 원을 당했는데요. 벌써 지금 한 40년도 넘었는데 그때 3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돈이죠. 은행 수표를 가지고 있는데 은행 수표를 끊어졌어요. 그러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왜 했냐? 이게 평소에 내가 하던 게 아니에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의 말을 듣고 나의 원칙을 깨뜨리고 했어요. 그랬더니 원칙을 깨뜨리고 한 것은 정확하게 이게 딱 부도를 맞은 겁니다. 그러니까 고스란히 당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원망하는 분들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내가 한 것에 책임을 져야죠. 돈 소리만 본 것이죠. 이유는 뭐냐? 계획에 없던 것을 말을 듣고 했더니 요렇게 돼버리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엉뚱한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살면서 교훈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시는데 계획하고 말씀한 것을 하셨다. 어느 날 갑자기는 없었다, 그 말이에요. 아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일이 닥치기도 하죠. 피할 수 없이. 그런데 그것을 막아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믿어야 돼요. 아멘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막아주시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쩐다고요? 마땅하니라. 아멘요.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로만 살면은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요. 그야말로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삶을 목적으로 뜬다고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고 주님을 위해 삽니다. 고백을 하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은 어쩐다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미리서 계획하셔가지고 계획하신 일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기의 죽음과 자기의 부활을 말씀하셨는데 그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됐냐? 사실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으면은 내가 믿는 그 믿음대로 내게 이루어진다. 아멘요. 성경의 신비가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아따 나 오래돼 가지고 다 까먹어버렸다. 나 무슨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깝깝하겠죠. 깝깝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정확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아멘요. 정확하게.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네 자손이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는 애굽에 들어갈 계획도 없는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하셨는데 그 예언대로 이제 이 야곱의 때에 아들 요셉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들어가 30년 동안을 편안하게 살다가 그 요셉이 섬기던 왕이 죽으니까 다른 왕이 태어나서 갑자기 종을 삼아버린다고 말이죠. 노예를. 그래가지고 이 노예를 해방시키는데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지 430년이 되는 그날에 하나님이 해방시켰다고 했어요. 아멘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정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력은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한다? 온전히 믿어야 한다. 아멘이요.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리가 돼서 그 믿음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다. 아멘이요. 이걸 꼭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해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 것이냐 여기에 집중되어져야 옳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요. 이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아멘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 법 없는 자들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 하나님의 법이 없는 자들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서 로마 사람한테 넘겼다 그 말입니다. 자기들이 죽이지 않고 로마 사람. 그러니까 로마 총독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서 죽였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을 풀어서 살리셨다 그랬습니다. 왜냐? 그는 사망에 매여서 죽어서 없어져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죽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온 세상 죄를 대신 지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것이에요. 아멘요. 그런데 그렇게 죽었다고 하더라도 죽어서 썩어서 없어졌으면 아무도 예수가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부활시키는 거예요. 부활시키는. 그런데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하겠습니까? 이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죠. 세상에 그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누가 죽었다가 며칠 만에 살아났다, 몇 시간 만에 살아났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또 죽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나고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없지 않습니까? 죽어서 엎어졌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다시 죽어서 엎어졌어요. 이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부활을 시키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40일 동안 살아계시더니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승천을 꼭 믿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신앙이 항상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고 내가 영생하는 길이다, 이게 확실히 정리되어 있으면은요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살다가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입고 부귀영화 누리고 떵떵거리고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음 세상에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영원한 저주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 같지만 좋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우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것을 준비하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 것이냐? 천국 살 만큼은 내가 최고로 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은 믿음 생활 잘하는 데다가 힘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을 하게 되고요. 아멘이요. 믿음 생활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쓰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상 살다가 망할 것 같이 생각해요. 믿음 살다가 뭐 어떻게 세상 살 수가 있냐?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헌신하고 충성한 자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그들을 복주신다 그랬습니다. 아멘요. 오히려 세상에서 자기 욕심을 위하여 살 때보다도 훨씬 더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시며 문제없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생까지 하게 하신다는 얘기죠. 아멘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좋은 것이 없다는 결론을 확실히 얻게 되는 줄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믿지 않고 살면 살 수가 없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임금이 되게 하시고 구세주가 되게 하셨다. 아멘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가 하나님하고 똑같은 그리스도라고 한다, 죽여야 된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아무도 안 믿으세요. 그런데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셔서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사람들에게 다 증명해서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아멘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의 임금이 되고 구주가 되시는가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가르쳐준 놀라운 지식은 세상에 놀라운 힘을 가진 영적인 세력이 있는 신이 있고 그 한 신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다른 신을 마귀라고 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요. 마귀는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많은 것을 계속 가르치면서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의 문제 때문에 가르치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마귀로부터 해방받는 길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은 마귀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을 죄짓게 하고 사람을 종삼느냐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귀가 세상 임금이었기 때문에 그런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세상 임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빌리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이 박혀 죽으시면은, 예수님이 죽음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지면은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깨뜨려져서 없어지게 된다, 힘을 잃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요. 이 일이 어떻게 들리냐?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31절에서 32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에 대한 답이 증리가 돼서 나오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아멘이요. 예수님이 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세상신 마귀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시며, 그러므로 예수님이 세상의 임금이 되시고 세상의 구주가 되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극적으로 나타난 사건이며, 이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사망하신 마귀로부터 구원하여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세상의 임금의 자리를 회복하셨다, 그러니 회복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가장 강한 신은 예수님이시고 가장 강한 신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보면은요, 지금도 보면 그런 사람들도 의외로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귀신에 대해서 또 의론이 분분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면서도 귀신이 없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말하고 있는데 귀신이 없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다는 얘기입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여 믿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하시고 가르치신 것을 다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에요. 아멘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만 믿고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건 잘못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성경하고 다른 것에 대해서 주장을 하지 말아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귀신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왜 그러냐? 귀신을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 귀신을 무서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귀신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그랬죠. 아멘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나가라 하면 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요. 전혀 귀신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귀신이 우리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뒤에는요, 귀신은 더 이상 우리를 억압하거나 괴롭힐 수가 없죠. 우리의 왕은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마귀도 이기고 귀신도 이기고 죄도 이기고 다 이겼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를 주인 삼고 예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으며 이 예수님에게 순종하여 사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가장 유익한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고, 믿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며, 천국에 가서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집을 준비할 수 있는 최고의 삶을 사는 것이 예수님께 순종하여 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어디 같아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까? 마땅하지 않습니까?
아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을 아이고 힘들다, 어렵다,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생각을 아주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내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 나가는 삶이다, 이렇게 믿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관심을 이렇게 가졌으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목적을 가져야 하며,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냐고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를 위하여 살겠다고 마음을 정리해야 하며. 아멘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들이니, 믿기만 하면은요 우리의 삶이 가장 좋은 최고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고 발전하게 되고 열매를 맺게 된다, 이와 같이 믿으시고, 이와 같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믿음을 새롭게 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기쁨으로 살아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데 두고 이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으로의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사랑하시고 생명 말씀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해주신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헌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 열심 내게 해주시어서 우리의 삶 중에 원수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해주시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도심 속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삶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영생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길 따라 순종하며 가오리라. 많은 사람 믿음 없이 낡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가는 길을 나는 가지 아니하고 주님 가신 생명의 길 좁은 길로 가오리라. 주님 가신 지지라니 의의 길로 가오리라. 좁은 문과 좁은 길은 십자가의 길이로다. 영생 영광 바라보며 천국 가는 길이오니 주님까지 길 따라가오리다. 할렐루야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의 은혜로 산 것을 물질로 고백하여 10의 1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육신이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10의 1조 약속을 이루사 창고가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고 귀를 열어서 형통하게 하시며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축원금과 선교원금과 회의 선교원금과 구제원금과 장학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약속하신 말씀같이 믿은 대로 되게 하시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되 100배로 거두게 하시며 예수님 이름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가족 건강 감사하여 가족 건강 감사 예물 드린 자녀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이 예물을 일일이 연락하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며 건강한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감사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특별한 감사를 드린 이제 분을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며 영광을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삶 중에 감사와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높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일원금 드린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일일이 연락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돌아온 주간도 매 순간 말씀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셔서 말씀을 삶의 지침 삼고 살아갈 때에 영적 전투의 위대한 승리가 매 순간 계속되어지게 하시고 삶의 열매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주수감사주일에 초청잔치를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조일수 집사님이 안병환 형제님과 김정식 형제님을 초청해 주시고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또 조건웅 집사님이 유용 형제님과 구영광 자매님과 유준혁 어린이를, 장주영 형제님과 전희슬 자매님과 장하준 어린이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년도 카렌다가 나왔습니다. 성도님들 가정에 필요하신 대로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 대상자 가정에도 또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네,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끝송 찬양 드림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 사다 주여
속히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어서 주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주님 뜻대로 살아 순종한 삶의 모습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약속하신 은혜 아래에 거하고 약속하신 복을 다 받고 천국에 가서 영생을 준비하는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속에 원하고 다지만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